네, 열린 새신자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잘 오셨다고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오신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곳에 오늘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또 어떤 사연을 가지고 오셨는지, 또 어떤 분들은 아마 교회라는 곳을 처음 방문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매주 계시더라고요. 제가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곳에 오신 분들에게 주실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받아서 누리고 돌아가시는 큰 축복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한번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인류 고전 중에서도 고전이고 클래식 중에서도 클래식인 이 책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들을 주냐면, 예를 들면 지혜를 줍니다. 지혜.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통계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 1%도 안 되는 인구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의 30% 이상을 받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타고난 리더들 중에 유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는 분들 계시죠?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유명 인사들 중에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그다음에 스티브 잡스, 스티븐 스필버그, 이런 사람들, 록펠러,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영화 개봉한다고 하죠? 아펜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런 분들이 계세요. 좋은 분들. 오펜하이머? 맞아요. 오펜하이머 같은 그런 분들. 그리고 칼 마르크스도 그렇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시대를 긋는 어떤 지혜의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사실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볼수록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요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윤리적인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탁월한 책입니다. 사람이 왜 중요한가?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을 억압해서는 안 되고, 장애인이라든지 어떤 자신의 기능을 완전히 못하는 사람이라도 동일한 우리가 오히려 더 배려를 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인정해 줘야 되는가? 이러한 인권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전해 준 것도 바로 성경입니다. 천부 인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권이다, 이렇게 불렀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가장 큰 유익은 그것들이 아니라,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냐면 단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우리 함께 즐겼던 그 생일의 주인,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성경은 바로 무엇을 위해 쓰여졌는가? 나를 증언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성경의 목적은 지혜도 있고 윤리도 여러 가지 유익을 우리의 삶에 주지만 가장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삶의 어떤 지혜를 얻어가셔도 좋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얻어가셔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결정을 할 때 지혜롭고 탁월하고 옳은 결정을 하신다면 아주 보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보람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고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믿는 분들, 크리스천들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돌아가서도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고 당신의 삶에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023년 우리 온누리교회 표어도, 한 해의 표어도 정했는데요. 위에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 진리, 생명. 이것은 바로 누구를 표현하는 것이냐면 예수님.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바로 그 길이고 나는 그 진리이고 그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 열린 새신자 예배에서는 앞으로 2달간이나
구주라는 시간 동안 뭘 보려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기적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적에 대해서. 왜 기적인가요? 예수님의 훌륭한 교훈도 있고 어떤 멋진 행동과 어떤 본이 될 만한 그러한 선택들도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기적이냐? 왜냐하면 이 기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신기하거나 흥미로워서가 아니라 바로 이 기적 안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기하다, 굉장히 흥미롭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기적 안에 메시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이 기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기적을 우리가 이야기 나누기를 원하는데 바로 이 땅에 오신 그의 탄생의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성육신했다. 성은 뭐가 됐다는 뜻이고 육신,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성육신의 기적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우리 여러분의 주보에 있는데요. 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관계 없이 임신을 했다는 뜻입니다. 충격적인 것이죠. 자, 19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멋진 사람이었어요. 점잖고 젠틀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 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이미 결혼식을 하기도 전에 배가 불러오고 그것이 알려지면 큰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게 해주려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20절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백성을 구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예언된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기록됐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잠새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괜찮으세요? 교회라는 곳을 처음 오신 분들은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써 있고 이걸 믿는단 말이야. 이렇게 충격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이 말씀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잠깐 그 도우심을 위하는 기도를 잠깐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적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들을 때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깨닫는 그리고 경험하는 귀한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태어난 것은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처녀가 임신했다. 남편이 없이 어떤 관계가 없이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거 비과학적인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 시작되고요. 또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럼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가끔 저도 이렇게 익숙하게 그냥 보면 괜찮은데요. 이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냥 다 믿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약간 뭐랄까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비슷한 방식의 탄생 설화나 신화를 가진 스토리들이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가락국이라고 불렸던 그곳의 수로왕이라든지 신라를 건설했던 이 처음에 건국했던 이 박혁거세라는 왕도 있고, 이 사람들의 그 탄생 설화가 있잖아요. 다 어디서 났죠? 그렇죠. 알에서 났어요. 알. 그 당시에는 알이 좀 뭔가 신비했었나 봐요. 알. 그래서 알에서 태어났다. 여러분 혹시 알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네. 알에서 태어날 수는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왜?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왕조의 어떤 신적 권위, 하늘로부터 부여된 그런 초월적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처녀가 잉태해서 낳고 막 천사가 나타나고 막 했던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마치 꼭 그러한 설화를 받아들이는 거랑 좀 비슷하게 느껴지고 막 그렇지 않으세요? 또 저만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여기 한번 물어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이거 정말 사실인가요? 이거 진짜 사실이라고 믿나요? 사실인가요?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글쎄요. 글쎄요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어요. 신학하신 분들, 신학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중에서. 근데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의 교회와 많은 복음주의 계열의 개신교에서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정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럼 아마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러면 증명할 수 있나요? 전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좋겠으나 안타깝지만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증명이라는 말 자체가 과학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관찰하고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사실이라고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기적들은 반복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리를 적용해서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실험 해보고 싶은 분 계세요? 일단 없잖아요, 그죠? 네, 웃자고 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설명할 수는 있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미 이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과거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언되었는지, 그리고 신학적으로 왜 처녀의 몸에서 나오는 탄생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말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기적에 대해서 우리 얘기할 때 어떠한 기적도 앞으로 9주간 2달이나 다룰 기적 중에서 어떠한 것도 증명을 하고 검증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기적은 경험될 수 있습니다. 증명할 수 없지만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성경이 이 과학의 시대를 통과하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이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임신에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결혼을 앞두고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그 기적이 지금 우리에게는 조금 불편하지만 사실상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 기록할 때 이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말은 좀 이해하기 어렵겠다라고 걱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가 염려가 되었었냐면요,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은 더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식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아이를 임신하고 잉태하는 것에 관한 사실적인 경험이나 어떤 그러한 과학적인 그러한 이 충분한 지식이 있지 않았고, 오히려 어떠한 생각들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가지는 이 물질 세계와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은 좋은 것이지만 육체는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어. 그런 불경한 말이 어딨어. 이건 아주 틀린 말이야 라고 오히려 생각했던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아마 눈에 보이기만 그렇게 왔을 거야. 이 더럽고 천한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 왔을 리가 없어 라고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했고요, 그러한 논리들을 가현설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여튼 이러한 사실들이 있을 정도로 이 사실들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는 뭘 거부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그러한 육체의 일들이 관계가 없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러한 우리의 과학의 지식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한계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읽는다면 여러분 아마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 같아요. 성경은요,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 진리이신 로고스라고 표현되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러한 진리가 육체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왔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부정해도 명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요? 사실이기 때문에. 꾸며낸 이야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좀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 알에서 태어났어. 오, 그래? 그 사람은 뭔가 특별하구나.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했을 때, 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말임에도 불구하고 단언하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녀가 임신을 하였고 그 아이가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자이다. 왜요?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래도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성경은 가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진짜라고 생각하시거나. 이것이 꾸며진 설화와 같은 이야기고, 그 설화 같은 이야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이었고,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주시길 바라요. 자, 지금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득력 없어 보이는 이 사건,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분이 사람의 몸으로 왔다. 저는 사실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런 영역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장 과정을 겪으셨을까?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볼일 못 보고 싸고 막 울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이, 신이시라는 분이 글자를 배우기 시작했다. 막 혼나는 거죠. 야, 이게 기억이야? 니은이야? 야, 왜 이거 못하니? 이거 똑바로 해. 그것을 학습하는 것을, 그 과정을 겪어냈다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사춘기를 겪었을까요? 사춘기 겪었을까요? 예수님? 겪으셨어요. 예수님 막 잃어버렸을 때 막 부모님이 혼내니까, 너 어디 갔었어? 혼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인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사춘기입니다. 이거 사춘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나 성장 과정을 겪었을까?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너무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 기적은 일어났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신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기적 자체가 보여주는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래서 성경은 기적을 그냥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표적이라는 말을 써요. 영어로는 sign, 어떠한 그것이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뜻이 있다는 거예요. 표적이다. 그러면 이 성육신의 표적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성경에 나왔던 이름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 뭐라고 불릴 것이냐? 기억나세요? 네, 안 나실 줄 알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의 말씀이에요. 자,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해석도 나옵니다. 그 다음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걸 그대로 쓴 건데, 엘이 하나님을 뜻하고요, 임이 함께라는 뜻이고요, 마누라는 게 우리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핵심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한다는 것은 그 현장에 있는다. 바로 그곳에 있는다. 그곳에 현존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 다시 한 번 더 해석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고난과 약함과 아픔과 슬픔, 그 모든 현장에 그가 현존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왕족처럼 멋지게 와서요, 군림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로 오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왔어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소수 민족 속에 오셨어요. 핍박을 받고 있는, 강제로 노역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민족 속에 오셨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지도층, 지식인층, 엘리트층이 아니라 누구요? 가난한 목수의 집안의 아이로 오셨어요. 심지어 아이가 태어날 때는요, 방을 얻을 수가 없어서 어디서 출산을 했어요? 마국간에서 말의 여물통, 짐승의 여물통에서 그 노나기를 눕혀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가난한 곳에. 상상이 되세요? 그리고 아마도 추정컨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년 가장으로서 그 이후에 태어난 많은 동생들과 가정을 돌봐야 하는 그러한 아이의 모습으로 살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셨어요? 그 사람을 반대하고 저주하고 늘 소외되고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다 보니까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음해하고 음모를 펼칠 때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다가 비참하게 사형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인생으로 끝났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성육신, 우리와 함께 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고통이나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픔과 고통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함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을 공감하실 수 있기 위해서 가장 낮고 가장 천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차세대 사역을 하고 대학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거기에 이게 시험을 보고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재수생들. 근데 저희 교육자 중에 재수생 위로 전문 사역자가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본인이 삼수한 사람이었어요. 그 재수한 학생이 막 침울해 있으면 가서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야,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아.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나도 삼수해봤어.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봤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내가 끝까지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계세요? 진짜 아무한테도 말하기 어렵고 누구에게 말해도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 여러분, 예수님은 아세요. 예수님이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아끼고 했던 그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했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 제자가 배신할 거를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두고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고통도 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엄마를 눈앞에 두고 자기가 먼저 비참한 생의 마감을 하는 비극을 그의 어머니에게 안겨드리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갔던 것도 경험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아픔들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어떠한 아픔과 상처도요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증명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어떻게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가장 어둡고 힘든 그 자리 속에 있을 때요, 여러분, 그 자리 속에 누가 함께 하실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해도 공감해 주지 못할 때, 누가 말해도 이해해 주지 못할 때, 나 혼자 너무나 외롭게 고통스럽게 했을 때요, 그 마음을, 야, 내가 그 마음 안다, 내가 너의 그 슬픔을 안다,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왜 축복이냐면요, 예수님은요 그냥 공감하는 데서 또 끝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임을 당하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만약 그냥 끝났다면 진짜 그냥 좋은 분이었을 거예요. 그냥 좋은 분, 그냥 나를, 그래, 사람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희생했던 좋은 분, 그런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아마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훌륭한 분이었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 죽음 속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슬픔과 약함과 고난과 아픔 속에 함께 계셨지만 함께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공감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그것으로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전시키시고 반전시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육신의 기적이고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저도 경험했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경험하고 있고요,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경험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요,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어떤 이제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아니면 아직은 그냥 관심 있고 보는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 경험한 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경험한 사람은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럴 필요 없는데, 그분은 약할 필요도 없고 가난할 필요도 없고 배신당할 필요도 없는데, 그러한 나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비슷한 삶을 살아가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제가 그 신병교육대, 사단 신병교육대 갔어요. 제가 강원도 쪽으로 가서 신병교육을 했는데, 제가 그때 훈련병 번호가, 그때 이름 안 부르고 번호로 부르잖아요. 제 번호가 199번이었어요. 199번. 네, 199번. 근데 제가 199번이었던,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해서 좀 불편하신가요? 갑자기 표정이 좀 어두워지시면 자매님들 좀 계세요. 짧게 할게요. 199번이 왜 그걸 기억하냐면, 제 번호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198번이었고 제 다음 번호인 우리 한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 때문에 기억나요. 199번이었는데 우리가 보통 군대에서 부르는 고문관이었어요. 고문관 뭔지 아세요? 이게 잘 못해가지고 늘 눈에 띄게 못해서 지적받고 혼나고 하는 그런 친구가 199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식 훈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하면 오른팔 나갈 때 왼발 나가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꼭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러신 분들 위로합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꼭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렇고 막 하여튼 실수도 많이 하고 뭐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뭐 PT 하다가 10번째는 소리 내지 마 그러면 꼭 10번째 소리 내는 친구. 막 어디 가나 혼나고 이런 친구였어요. 그 친구를 제가 옆에서 너무 안 돼서 도와줬어요. 고문관들은요 보통 피합니다. 같이 있다가 같이 혼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막 도와줬어요. 약간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제 자랑하는 겁니다. 도와줬어요. 막 그 행군할 때 있었어요. 막 행군할 때 밤새도록 엄청 먼 길을 행군을 하는데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 가죽 몰래 챙겨온 건빵을 하나씩 줬어요. 거의 뭐 헨젤과 그레텔이었어요. 건빵 하나씩 주면서 힘들 때마다 먹고 힘내 따라와. 그래도 그거를 그 교관한 그 분이 이게 되게 좋게 보셨던 거 같아요. 그때 철인 그 별명이 있었어요. 철인 28호. 진짜 바늘로 찔러서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은 그런 교관이었어요. 냉정한 모자 이렇게 쓰고. 그분이 저를 좋게 봤는지 어느 날 밤에 이렇게 불러내더니 그 전화기에 가서 부모님께 전화해 이렇게 상으로 이렇게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별로 전화할 말도 없었는데 괜히 전화하고 그랬어요. 그랬대.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요. 여러분 왜 그러한 것을 하게 되냐면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별거 아니었고요. 이러한 성육신의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지난주 우리 40일 새벽기도 지금 온누리교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강사로 오셨던 이태우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서울대 미학과를 전공하시고 졸업하시고 미래를 향한 꿈을 품고 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의 명예를 버리고 신학을 하다가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근데 유학을 하다가 2003년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말씀으로 그를 부르셨어요.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섬겨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필라델피아 북부에 있는 흑인 빈민가로 이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주민의 94%가 흑인이었고 그 중에 45%가 극빈층 빈민의 생활을 하는 그러한 지역이었고 건물의 44%그러니까 거의 절반의 건물들이 버려져서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도시와 같은 곳에 이분이 들어가신 거예요. 당연히 어떤 곳이었을까요? 우범지대였어요. 그 당시에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차가 지나가다가 내려서 사람이 내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요. 지나가는 것조차 무서운. 그래서 그 당시에 평균 그 기록에 보면 인구당 그 지역에 사는 인구당 가장 많은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도시 바로 그 도시였어요. 이분이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황인종으로 눈에 띄는 그 사람이 그곳에 들어간 것이죠. 이분 얘기가 이래요.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래요. 뭐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뭐부터 시작했냐면 청소를 시작했대요. 너무 더럽더래요. 근데 청소를 이렇게 싹 골목을 청소하면 아침에 청소하면 점심이면 또 더러워져 있고 또 싹 치우면 저녁이면 또 더러워져 있고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청소를 했대요. 하루, 이틀, 한 주, 2주, 한 달 정도 그렇게 청소하니까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그 동네 주민들이 조금씩 눈치를 채더래요. 골목이 좀 깨끗해지는 것 같다. 뭐래도 한 달 정도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했더니 이제 좀 치워지는 것 같구나. 6개월을 했더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같이 빗자루를 들고 치우기 시작하더래요. 청소를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청소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자기 집 앞에 화분을 두기 시작했대요.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골목이 환해졌다고 좋아하더래요. 나도 좀 화분 줄 수 있냐? 그래서 그때부터 분양을 하기 시작했대요. 꽃을. 그래서 그 골목이 지저분하고 쓰레기로 가득했던 그 거리가 깨끗해지고 이 꽃이 이렇게 들어선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밝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을 나눠주고 외투를 벗어주고 그렇게 빈민층, 극빈층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함께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한 3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그 아이들을 위한 썸머 캠프를 시작했대요. 블럭을 딱 맞고 거기서 막 물놀이도 하고, 왜냐하면 그곳에 아이들이 이렇게 극빈층을 살다 보니까 학교를 제대로 가지 않고 밤이면 떼를 지어 다니면서 뭐 마약이라든지 술에 노출을 되고 폭력과 폭행과 이런 거에 노출되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신나게 놀도록 이렇게 캠프를 열었대요. 캠프를 열면서 막 손을 꼭 잡아주면서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다. 여러분이 자세한 영상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 유튜브 가서 이태우 목사님이라고 치세요. CGN에서 아주 잘 만든 그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한 어느 날 캠프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래요. 자기가 6살 된 딸이 있는데 이 캠프에 와서 너무 좋아한대요. 캠프가 시작되기 몇 달 전에 자기 딸이랑 자기랑 남편이랑 같이 차 안에 있다가 남편이 총에 맞아 죽는 것을 목격했대요.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괴로워서 마약과 술에 취해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6살 딸이 오더니 엄마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엄마를 고쳐주세요,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6살 딸이. 그 모습을 보고는요, 이 사람의 마음에 옛날에 내가 교회 갔었던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마약과 술을 끊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캠프를 열어줘서 너무 고맙다, 목사님한테 와서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까? 왜 그러한 곳에 들어가서 마치 어떻게 보면 처벌받는 것, 벌받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한 인터뷰에 보면 이분이 이제 했던 삶의 모습, 당연히 왜냐, 바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한 인터뷰에서 자,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기자가.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그곳 주민들과 어울려 살아요. 그냥 그곳 주민들과 어울려 살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면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너 왜 이렇게 사냐? 너 왜 이렇게 똑바로 못 사니? 라고 지적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게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그냥 나와 함께 살아주세요. 내가 한숨 쉴 때 그 한숨 들어주시고요, 내가 투정 부릴 때 그 투정 그냥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아침에 커피 한 잔 들고 현관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과 말을 섞고, 여름에 모여서 바베큐를 해먹으면서 수다를 떨고, 누가 죽으면 장례식 처리를 도와주고, 누가 법원에 가야 한다고 하면 같이 가서 대리인을 서줘요. 일 며칠 못해서 먹을 게 없는 사람에게 라면 좀 챙겨주고요, 세탁소에서 사람들이 안 찾아가는 옷을 받아다가 옷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게 답니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설교는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설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거 하느라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곁에 있어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약 사범이 이곳에서 한 명 죽었다고 쳐요. 보통 사람들 눈에 그냥 범죄자이겠지만 이 동네에선 그도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남편 혹은 아버지예요. 그 시신을 처리하고 그 죽음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은 가족들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럴 땐 제가 이런저런 심부름도 해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삶의 모습이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돈이 되는가? 명예가 되는가? 아니면 그렇게 해야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가? 그 어떠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안전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리고 천국은 이미 그분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렇게 할까요? 바로 이것이 성육신의 기적을 경험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선교라고 불러요. 선교란 바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에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것을 선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는 바로 그 선교적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의 아픔과 눈물에 함께 해주고 그것을 함께 공감해주고 또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음 주부터 2주간은 뭘 하냐면 1년에 선교 작정 헌금을 합니다. 우리는 첫 해에 우리 교회를 위한 어떤 행사를 위한 그러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그들에게 성육신하여서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지지하고 후원하기 위한 선교 작정 헌금을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육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크리스천이신 분들에게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서 그러한 일을 함께 이루시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한번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어깨를 한번 두드려주고 쉽게 조언하기보다 함께 아파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곳에서도요, 오늘 이 기적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 권면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사시면서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정말이신가요? 정말 그렇게 살아계신가요? 그러면 제 삶에도 한번 찾아와 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요, 기꺼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아프고 힘들고 때때로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자리에서도요, 예수님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육신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또 그 기적의 통로가 되시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믿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성육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제가 그렇게 누군가의 힘든 자리 속에 함께 잠시 서주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성육신의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이신가요? 이게 진짜인가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경험되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 내 삶에서도 한번 오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시간 그런 마음으로 짧게 우리 한번 30초 정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 나의 그 자리에 힘든 자리, 때때로 너무나 외로운 자리, 때때로 너무나 고독한 자리, 때때로 너무나 슬픈 자리, 때때로는 너무나 큰 배신감 속에 있을 때 그 자리, 뭔가 이룬 것 같지만 너무나 마음에 허무하고 너무나 공허하고 너무나 비어있는 자리,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래서 어떠한 중독적인 것을 찾게 되는 그러한 자리 속에서도 예수님 나를 외면하지 않으니 그 자리에 오신다고 말씀하시니 오늘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한 주간 동안 그 삶에 찾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분명히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성육신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경험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믿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바로 그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놀랍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일이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삶 동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아직 하나님 믿지 못하는 분들,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아직 잘 모르는 분들 계시다면 주님, 오늘 이 기도대로 그 삶의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찾아가 주십시오.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 오셨던 것처럼 그들의 삶에도 기적과 같이 나타나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성육신 되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성육신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